대림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 더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야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요르단강가에 많은 세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극빈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세례자들 가운데 특히 요한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요한은 그 헤롯 왕의 비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한 선지자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혹은 뭐 대제사장, 사제, 레위 이런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요한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요한이 누군가를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 이야기는 성경에 포함이 된 거죠.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냥 단지 예수 앞에 오는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뭐냐면 물론 유대의 그 랍비들이 운영하는 공동체들 중에 이 정결례라고 하는 세례를 중요시하는 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례가 정결례하고도 관계가 없지는 않은데 이게 벌써 보면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세례라는 의식, 그 기독교에 들어오기 위한 통과 의례로 받는 이 세례라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 출발점에 세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시킴의 표냐? 그게 아니고 이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세례가 굉장히 유대인들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한이 베풀었던 예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요한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 유명했던 그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그렇게 받았던 그 요한이 자기는 늘 외치는 소리라고 했고 자기 뒤에 누군가가 온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예수께로 오기 위한 그 전 과정으로 요한의 고백을 거쳐야만 요한이 인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세례가 더 자리를 굳게 자리 잡고 그래서 자꾸 물러나는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이야기가 뒤쪽에도 더러더러 나오죠. 즉,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이 예수라는 공동체가 기독교라는 공동체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전까지 바울 이전에 예수를 믿던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를 그렇게 신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그리스도니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스승이고 선생이었던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들고 이 기독론을 기반으로 예수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수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이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변호하듯 혹은 변명하듯, 변명이죠. 변명 일종의. 근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원래는 이런 거라고 자꾸 이렇게 되짚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훗날 이 일이 이런 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전 이야기를 끌어다가 얘기하는 형태를 쓰고 있는 것이 성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바울의 기독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누군데?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너희는 예수보다 더 유명한 게 요한이에요. 있잖아, 그 요한이 인정했던 그 사람, 그분. 요한이 누누이 자기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빛이 오신다 라고 했던 그 빛, 그게 바로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요한 공동체는 이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성서가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편집하고 다시 짜집기 하고 연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예수가 누구였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공동체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요한의 공동체, 이렇게 바울의 기독론으로 엉망이 되어진 요한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공동체가 정말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로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는 이 고백도 사실은 기독론 때문에 엉망이 되었어요. 이거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 근데 요한 공동체의 믿음,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자기 본인의 입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을 섬긴다는 것, 자기를 주여 주여라고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예수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한 공동체를 볼 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믿으면서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주님 부르는 그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던 배고프고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물어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신은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라는 인물이 최초로 이렇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뚝 이렇게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꾸준히 신은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그 인간과 더불어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웃으로 우리와 늘 곁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종교쟁이들은 이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늘 곁으로 이게 곁에 있는 이웃을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결국은 바울은 이 예수를 승천시켰어요. 그리고 곧 온다고 얘기하고 또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승천해버렸으니까. 야훼는 원래 만날 수 없는 존재고. 그러니까 신을 만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만나면 안 되죠. 그들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교리나 그들이 자기네들이 종교를 운영해오는 방식에서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만나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자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 예수는 승천해버리고 없어야 해요. 안 만나줘야 돼. 그런데 언젠가는 와. 다시 와서 우리를 만나줄 거야 하는 이런 아주 딱 듣기에도 이거는 이거 사기지. 사기죠. 그리고 왜 사기냐면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이건 사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많이 빌렸는데 지난번에 B2 사건 났을 때 그랬죠. 돈을 많이 빌렸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처음에 한 5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면 갚으려는 의지는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을 빌리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네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회성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도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야훼가 바다를 갈랐던 사건도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도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해가 하늘에서 멈췄던 사건도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이게 딱 뭐랑 같으면 빚을 이만큼 졌는데 내가 50만 원을 갚았으니까 사기죄는 아니야.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50만 원만 갚고 그 뒤로 안 갚은 놈도 사기꾼이고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은 것도 사기꾼이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50만 원을 갚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아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죽은 예수를 바울은 만났는데 부활한 예수를 바울은 만났는데 그 뒤로는 만나지 않아. 50만 원은 갚았는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돈을 갚은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이나. 그러면 이거는 안 갚는 거죠.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갚을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부활한 예수를 바울이 만났으면 그 이후에도 꾸준히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해요. 이래야 이게 사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일회성 사건으로 딱 단정 지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아무도 못 만나. 이렇게 예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은 그저 고기 태우는 냄새, 야훼라는 신이라는 건 그냥 고기 태우는 냄새나 좋아하는 신이고 성전 제사장들은 그 예물로 가져온 동물을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뒤로 빼돌려서 성전에 다시 팔고 돈 바꿔주고 환전장사하고 비싼 가격에 동물 팔아먹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신이 있냐는 거죠. 그냥 계속 신이 어디 있어? 예수도 똑같은 문제 당면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특히 이제 로마로 넘어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유대 디아스포라들이거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지독스럽게 요한을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그 예수야. 요한이 말한 그 예수야. 이게 딱 뭐냐면 기독교의 불합리한 이야기들, 기적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더니,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종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교리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 본인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간증이 갖고 있는 위험성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어떤 간증이 가장 위험하냐고 얘기하자면 요한이 말했던 예수라는 식의 간증,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간증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읽으면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